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이야기 나누고 있죠. 에베소서는 바울의 교회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지만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론편.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론편. 어쩌다 교회가 하다 보니까 생긴 게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이때쯤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 교회가 생성되도록 하나님이 시스템을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만들어 놓으셨다. 그에 속한 사람들도 그때 이미 다 예정하시고 선택해 놓으셨다라는 이야기를 어떤 원리로 그것이 이루어졌는가를 3장까지 1장부터 3장까지를 다루었다면 또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편입니다. 실천편.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성격이 어떤 공동체고 이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바깥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는 실천적인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4장은요, 4장 전체는 딱 하나로 조릴 수 있는데 교회는 하나다. 교회는 하나다. 우리의 하나 된 것은 힘써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우리의 하나됨을 깨뜨리면서 추진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하다가 두 파로 갈라져요. 유오디아 순두개처럼 갈라져가지고 반목하고 질시하고 교회가 두 파로 나눠진다면 하던 일 멈추고 우선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된다. 과거 제가 말씀드렸죠. 주교사들과 함께 중고등부 이 수련회를 이끌고 갔는데 한쪽은 산파, 한쪽은 바다파로 나눠졌다고. 그래서 두 분으로 완전히 양갈래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수련회 안 가기로 작정하고 그때부터는 무조건 기도회 하기로 했어요. 저녁에 9시에 모여서 기도회 하니까 이분들이 퇴근하고 얼마나 괴로워요. 안 해도 되는 거를 그냥 갑자기 하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 될 때까지 기도한다 그랬는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양쪽에 산파, 바다파 주장하시던 집사님 두 분이 만나가지고 극적으로 화해와 타협을 이루신 거예요. 이번에는 산으로 가기로. 그래가지고 산으로도 안 간다, 바다로도 안 간다. 이번에는 가나안 농군학교로 들어간다. 우리가 고생을 몰라서 그렇다. 빡세게 굴러보면 지금은 감사하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여름에는요 수련회를 가나안 농군학교 가가지고 열심히 농사짓다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됐고 이후로 훨씬 더 중고등부가 분위기가 참 좋아졌던 걸 기억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는 하나다. 다른 것은 우리가 각자 사람은 다르죠. 그런데 각 사람마다 특별한 선물 때문에 성령님이 이 사람에겐 이런 선물, 저 사람에겐 저런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달라 보이지만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죠. 다른 것은요 아름다운 거예요. 다채로운 거예요. 이 명작의 그림이요 색깔이 다채롭기 때문에 더 명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주님도 하나다. 믿음도 하나다. 세례도 하나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한 분이다. 우리는 함께 이루어야 할 하나의 소망을 가진 존재다. 하나의 유기체다. 배고프면요 우리가 발로 맛있는 거 있는데 가잖아요. 그리고요 손으로 그것을 들어요. 그죠? 발이 하는 일이 있고 손이 하는 일이 있어요. 눈으로 신선한 걸 보고요. 그리고 코로 냄새를 맡아보고요 입으로 먹어봅니다. 귀로 이거 좋아요 들어도 보죠. 근데 이게 다 하나로 어우러져서 결국 내 입으로 맛있는 것이 들어가면 입만 호강하는 거예요? 아니죠. 온 몸이 같이 호강하는 거예요. 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한 유기체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생물이에요. 성경에서 최소한 교회는 유기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지체가 아프면 우리가 모두 다 거기에 마음이 쏟아지는 게 맞는 거예요. 한 지체가 기쁘면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맞는 거죠. 아이고 너네는 참 좋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 태연이 제대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최태현 우리 형제님 제대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최규옥 집사님 뭐 최현수 형제님만 좋아요? 우리 다 좋은 거예요. 영광교회가 전체가 잔치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도 승윤이는 지금 훈련소에 있네요. 근데 좀
근심이 되죠? 근데 우리만 근심이 되나요? 저만 아빠니까? 네, 그게 아니죠. 우리 모두 다 잘 되기를 바라주면서 응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우리가 한 유기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소망을 이루어야 하나의 유기체가 되었다, 이런 말이죠. 이런 흐름을 가지고 7절 8절 우리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자, 7절 8절 쉽게 말하는 이런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특별한 선물을 각자 다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선물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만의 특별한 능력, 곧 은사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선물이 뭔지를 잘 알아요. 그죠?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68편 18절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해 온 거예요. 자, 시편 68편 18절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실 때,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실 때 예언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높은 곳에 오른다라는 것은 승천하신다, 고난의 일들을 이루시고 나중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실 때에 사로잡힌 포로를 이끄셔서 그분께 속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그리고 곧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가면 곧 그가 오신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 나도 보혜사지만, 나는 보혜사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하시는 분, 우리식으로 말하면 변호사라고 하면 좋아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인데, 예수님도 1차적인 변호사였지만 2차적으로, 1차적인 변호사, 이 승률이 100%예요. 그분이 우리를 변호하시면 지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희생해서 하셔서까지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니까. 그분이 우리를 변호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가 선언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본인 이 보혜사, 변호사 된 내가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가 그 우편에 서실 텐데, 그럼 이 땅에는 뭐가 있냐?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근데 그 성령님이 곧 너희에게 임재하신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모여서 기도하며 찬송할 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건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고 모여서 그 약속하신 보혜사 임하기를 원하던 그 사람들 위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한때 죄에 사로잡혔던 사람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으로 참된 자유를 얻은 사람들, 이 사람들 위에 강림하셔서 그분 성령님께서 각종 선물을 나눠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은 이 캐내어 보화처럼 우리를 드러내시고, 또는 없었던 이들에게도 채워주셔서 각종 선물을,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만이 아니에요. 그때 1세기 당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셨던 그 자리만 아니라, 그 지금도 흐르는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 2000년 전에만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이 있었냐? 그게 아니에요. 단번에 드리신 그 제사가 영원한 효과를 이룬 거예요. 짐승의 제사는 매년 새롭게 해야 되지만, 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양 삼아서 하늘 그 번제단에서 단번에 드리신 이것은 영원하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 유대교인들 그 짐승 제사 자기에게 있다, 성전이 자기에게 있다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성전 되셔서 자신을 희생양으로 드리신, 단번에 드리신 그 제사는 영원하다. 그 효과가 한 번 드리면 다시 드릴 일이 없다. 그 효과에 의지하여 나아가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말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지금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흐르고 있어요. 아멘. 예,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과 생명의 길, 그 효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즉 대속의 능력 안으로 들어오는 그분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그때와 똑같은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종 선물을, 각종 특별한 능력과 은사들을 나누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다 은사 받으신 줄 믿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나만 그냥 이게 업에 쓰고, 내가 피아노를 잘 치고 말을 잘하고 뭔가 머리가 똑똑해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런 것들 자기의 현업에만, 100년 미만 살아가는 현업에만 쓰라고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그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그분께 영광이 돼야 돼요. 자, 계속해서 흐르는 이야기를 잡아보죠. 9절 10절 계속 읽어봅니다. 9절 10절 시작.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올라가셨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올라가시기 전에는 어딘 거예요? 낮은 곳이죠.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전제는 낮은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올라가셨다 앞에다가 다시라는 말 한번 적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올라가셨다라면 이해가 좀 쉬워요. 올라가셨다, 다시 올라가셨다라는 말은 하늘 가장 높은 곳에 계시던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던 그분은 이제 그 모든 것을 완성하려고 원래 계셨던 하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11절 계속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거기까지. 성령님의 주신 선물 이거는 이제 뭐를 얘기하는지 알죠?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은사에 따라 성령님의 주신 선물에 따라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셨고 어떤 사람은 설교자, 선지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를 받아서 말씀 그대로를 전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제사장은 뭘까요? 백성들을 이끌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래서 제사장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올리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내리는 것이 선지자적인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선지자라는 말은요, 설교자라는 말과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설교자로,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 그분을 구주로 믿게 하는 사람, 이 예수님을 구주 예수님으로, 구주라는 것은 구원할 구자, 주인 주자, 구원, 주님, 구주와 주님이 되십니다라고, 구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나의 주님, 그죠? 그걸 합쳐서 구주라고 하는데, 구주 예수님 하면은 굉장히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예수님이라고 부르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누군가를 구주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 전도자라 그래요. 전도자. 맞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목자처럼 양을 먹이는 사람으로, 양을 먹인다 그래갖고 이걸 무슨 직업이라고 하냐면, 어떤 직무라고 하냐면 목사라 그래. 이거를 목사. 또 말씀 가르치는 교사로 특별한 선물들을 받았습니다. 자, 이들 모두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이죠. 이것을 구슬 깨게 하면은 하나로 꿰 수 있는데, 그 하나로 꿰는 게 뭐냐?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다른 말로 뭐죠?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만 모인 곳이 어디죠? 곳이 아니라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에클레시아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모인 그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죠. 이분들은 모두 교회를 돌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12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는 뭐죠?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 즉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이거 똑같은 말이 뭐죠? 이후에 그리스도의 몸, 다 똑같은 말이죠. 거룩한 무리, 성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 다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 앞선 모든 선물, 사도나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 같은 이런 직무들은 전부 다 뭐다? 교회를 세우려고 세우신 은사들이다. 교회를 세우려고 세우신 그 성령님께서 주신 선물들이다. 13절 계속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의 지금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교회에 속한 예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다 여기 있는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똑똑한 사람들, 조금 모자란 사람들, 그 상관없이, 예쁜 사람들, 못생긴 사람들 상관없이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죠. 나아가 구주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구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누군가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밖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저 사람 말과 행동은 마치 예수님 같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 영광교회는 지구 최고, 우주 최고가 되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진 거예요. 그 자체로. 자, 예수님께까지 자라간다, 온전한 사람이 된다,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런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14절이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까지 자란다, 온전한 사람이 된다,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14절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어린아이처럼 미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판단력이 모자라서 어리석은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뒤에 어떤 말이 나와요?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이게 뭐예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는 거잖아요. 이 말이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뒤에 받쳐주는 것은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여기에 빠지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빠진다는 거예요, 안 빠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가 아니라 좀 장성한 어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처럼 미숙한 사람,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의 겉모습에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래서 세상 풍조에 따라서 이리저리 밀려다니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속고, 저기 속고.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 유혹에 여기도 빠지고 저기도 빠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최소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도 놀랍게 역사하지만 악한 영들도 성령님을 가장해서 아주 신비한 역사를 일으키거든요. 막 어느 곳에는요, 목회자들만 한 3,000명 모여가지고 막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목회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의 수많은 목회자들 초대해가지고 경기장을 얻어갖고 거기서 집회를 해요. 그런데 거기가요, 이단이에요. 이단이에요. 목회자도 넘어가요. 성경 똑바로 못 읽어가지고 그것을 오해해가지고 그렇게 믿는 흐름이 생겨가지고, 그런데 성경 똑바로 펼쳐놓고 보면 잘못된 거거든요. 이단 사설이거든요. 절대로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의 사람, 온전한 사람, 예수님을 향해 자라나는 신실한 신앙의 사람은 이런 속임수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더 선명한 진리의 기준이 영혼에 새겨져요. 그래서 뭔가 성경과 다른 것들이 닿게 되면요, 이질감이 느껴져요. 이거 경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나? 성경의 기준에서 이게 맞나? 목회자에게도 물어보고 또 찾아도 보고 내가 성경을 또 펼쳐서 공부해도 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는 위험성이 다분해. 결론을 내기는 어렵지만 이거는 위험성이 너무 커. 그래서 경계한다는 거죠. 그래서 속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참되고 진실한 사랑 안에서 구주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간다는 얘기죠. 16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구주 예수님을 중심으로 온 몸이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어서 무럭무럭 건강하게 충만한 사랑으로 성장하는 거죠. 이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이 특징이 있어요. 구주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는 교회는 사람이 회방만 안 하면 스스로 세워져 갑니다. 사람만 있으면 스스로 자라죠. 그죠? 때에 따라 뭐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마시고 그러면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대로 무럭무럭 자라요. 나무들도, 동물들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교회라는 것도요, 또 구주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도요, 사람이요 인위적인 방법으로 회방하지만 않으면 교회는 건강해요. 우리가 신앙이 부족해서 우리가 그분의 통치하심에 100% 순종하지 못해서 지지부진한 것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안 할 짓만 안 해도 교회는요 건강해져요. 교회는 세워져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서로 교통 교제케 하시고 감화 감동케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교회가 세워지게 만들어 주셔요. 그러니까 무슨 프로그램 인위적인 어떤 특별한 장치를 해야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주 예수님께서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는 스스로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란다고 하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꼭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이 늘어난다? 머릿수가 늘어난다? 전에 30명이었는데 나중에 5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뭐 1000명이 되고 꼭 그런 머릿수가 늘어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의미도 인원이 성장한다는 의미도 아주 작은 부분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단 한두 사람이라도 그 교회에 속한 사람이 단 한두 사람이라도 구주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장이에요.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그 한 사람 하나의 미랄이 썩어짐으로 수많은 미랄이 생기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그 일을 하는 나를 부정하여 그 십자가 앞에 과감하게 내려놓는 죽음도 불사하는 그리스도인이 생성되느냐 배출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주 예수님이 주도하는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라는 터에서 그런 위대한 순교자들이 배출되고 나타나서 역사하고 성장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지 않을 것만 가려서 안 해도 교회는 되고도 남아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다가 오히려 대부분의 교회가 어려워져요. 교회가 갈등 생기는 거 봐요. 왜 그 갈등의 원인이 생겼나 찾아보면요,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해가지고 그 쓸데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건강한 교회는 구주 예수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갑니다. 교회는 좀 슴슴해야 돼요. 교회는 좀 심심해야 돼요. 교회 그래야 일상이 너무 복잡하고 그냥 속 시끄럽고 그런데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좀 잠잠해져야지. 교회 오면 또 해야 할 일을 이뤄야 할 행사들 너무 많은 사명들 이런 것 때문에 복잡해지면 곤란한 거죠. 여기는 미사일 발사되지 미사일이 터지는 곳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발사되어서 일상에서 여러분 복음의 폭발적인 능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나를 재정비하고 복잡한 생각들을 질서 있게 가지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결하고 바르게 씻어내는 자리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장치가 많으면 안 된다. 2000년 교회가 그랬어요. 그럼 최근에 들어와서 수백 년, 100년 미만에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은 장치들이 생겼어요. 사실은 주일학교도 성경에는 없죠. 누가 주일학교 따로 모아가지고 성경 가르쳐요? 각 가정에서 알아서 엄마 아빠들이 가르치는 거지. 그렇죠?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어디 있어요? 그냥 건강한 아버지들, 건강한 어머니들이 교제하다가 거룩한 뜻이 맞아가지고 거룩한 일들을 행하잖아요. 그건 조직이 아니에요. 유기체로서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고요. 교회에서 조직은 최소한이어야 한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최소한의 조직만 있으면 된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17절 계속 볼까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므로 제가 구주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구주 예수님이 없는, 그래서 구원이 없는 교회 바깥의 사람들 같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르며 분별력 없이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100년 미만에 끝날 것에 치중해서 그것에 치심해서 오늘도 불철주야 그냥 그것을 쫓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18절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건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구주 예수님 밖에 있는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하고 마음조차 굳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분리된 상태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배워요. 그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요. 하나님 말씀 멀리하면 마음이 허망해져요. 결국에는요, 세상에 허탄한 것 쫓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 마음이 허망해진다는 의미가 세상 것들이 눈에 보이고 허탄한 것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우리의 영적인 총명은 어두워지고 그러면은 무지해지고 마음조차 굳어져 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생명과 영영 상관없는 그런 암흑의 상태가 되어 버린다는 거죠. 19절 20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구주 예수님 밖에 있는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과 악한 것에 대한 감각도 없어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뭐 다른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선한 거고 어려운 사람들 거 뺏으면 악한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그래요. 근데 성경의 기준은요, 선하게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과 악한 것에 대한 분별력, 그런 감각, 기초적인 그 센스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든 더러운 것과 욕심, 방탕한 것에 방치해버려요. 내로남불이라고 나는 괜찮은데 남은 안 된대요. 그래서 구주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살도록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21절부터 24절까지 계속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4절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구주 예수님 안에만 진리가 있어서 구주 예수님 안에서 참된 진리의 가르침을 받았을 겁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은 구주 예수님 안에만 진리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세상 진리는 다 변하죠? 자기 인생 끝나면 끝나는 진리예요. 그리고 시대가 달라지면 달라지는 진리고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는 영원한 진리죠?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진리는 예수님, 구주 예수님 안에만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유혹과 욕심을 따라 휩쓸려 버리는 그 낡고 악한 옛 습관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세요. 예수님 없이 살았던 그 옛 습관을 벗어버리세요. 이제 여러분은 삶의 태도와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전혀 다른 새 사람, 거룩하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몸도 마음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무엇을 벗고 무엇을 입으래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래요.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유혹과 욕심 따라 휩쓸려 버리는 낡고 악한 옛 습관을 따라 사는 사람.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구주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거룩하고 선한 사람. 영적으로는 어른 같은 사람. 자, 계속해서 25절 볼까요? 그러므로 얘기하는데 그런즉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의욕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제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말 버리고 진실만 말하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실한 것만 말하세요. 한 몸의 지체가 된 우리 서로 간에 거짓말하면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상처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 안에서 뭐 거짓말하는 일들이 있었나 봐요. 나중에 보면은 그 거짓말이 어떤 거짓말인지가 조금 힌트가 주어져요. 왜냐하면 도둑질하지 마세요. 전에 도둑질 하셨던 분은 이제 도둑질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요즘에는요 CCTV가 있어가지고 다 비치니까 증거가 이제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그 우리 전문 용어로 빼박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냥 내가 훔치는 것 다 보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우겨도 뭐 증거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때는 CCTV가 없으니까 우기면 끝이에요. 우리 영광교회도 우리 주일학교 그 누읍동교회 있을 때 어린애인데요. 참 잘 예배당에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어느 날 오전 예배 끝나고 이제 어른들 예배 들어가기 전에 주일학교 예배 끝나고 어른 예배 들어가기 전에 이 아이가 헌금통에 손을 대는 거예요. 몇 주째 그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다 그러더니 뭐 재정부에서 오셔서 좀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이 친구가 계속 거기서 헌금통에 손을 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로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죠.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거 이 사람들이 헌금통에 던졌죠. 그리고 이제 임자가 없는 돈이니까 그럼 내가 가져간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 드린 거지 너한테 준 거 아니지 않냐 그랬더니
하나님 안 보이니까 뭐 하나님 돈 써요? 그러더니 자기가 가가지고 동네 마트에 가가지고 실컷 친구들도 막 사주고 그렇게 썼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차분하게 얘기를 하고서 설득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 아이가 건강하게 돌아오지 못했어요. 예. 어쨌든 그게 있잖아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안 훔쳤어. 근데 분명히 누가 봐도 그 사람이 훔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요, 그럼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 누군가는 소중한 것을 상실했고 누군가는 그것을 훔쳐갔으니 그럼 이 행간에서 이 반목과 질시가 장난이 아니겠죠. 한 공동체 안에서 이런 정황이 이 구절 안에서 조금 드러나는데 그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성경은요 무엇을 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죄에 속한 것을 끌어낸 자리에 무언가 거룩한 것을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십계명에도 같은 원리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러죠. 대신에 그럼 우상 숭배 대신에 뭘 하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러죠. 하지 마라로 끝나는 것은 불교예요. 비워라, 다 비워라. 예수님도 그러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대요. 비우되 귀신 쫓아냈대요. 근데 더 더러운 것 7을 데리고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채워져 있어야 돼요. 성령을 채우라는 게 결론은 예수님 말씀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십계명의 원리도 그래요. 뭘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무엇을 하라 얘기하시거든요. 여기서는 거짓말 하지 말래요. 그럼 입 닫고 있으면 되겠네요. 근데 그게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하래요. 자, 26절 27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 분노가 치밀어 올라도 분노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사람이라 분노할 수 있죠. 여러분 분노 안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분노가 1분 안에 치밀어 오르게 만들어 드릴게요. 거짓말이에요. 사람이 분노하지 않는다 거짓말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분노해요. 분노가 치밀 수 있어요. 사람은 때때로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노는 할 수 있지만 그 분노를 품고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 상담 전문가들이요 이런 제안을 많이 해요. 부부싸움 얼마든지 해도 된다. 많이 하세요. 부부싸움 많이 하세요. 그런데요 그 부부싸움 하는데 그 이부자리에 들어가기 전에는 다 풀어버리세요. 저녁에 자기 전에 이부자리에 들어가기 전에는 다 풀라는 거예요. 저하고 아내도 이거 원칙으로 잡고서 해갖고 많이 싸우기도 싸웠는데 아직까지 잘 살잖아요. 그죠? 싸워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이부자리 들어가기 전에 풀라는 거예요. 꼭 아버지들이나 어머니들 중에서 참 그 무시무시한 질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침묵하는 병이야. 와 미치고 환장해요 이게. 차라리 욕 한번 들어버리고 말지. 뭐 언성 높이고 싸워버리면 말지. 한 2, 3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문제 생겨요. 예? 함께 얼굴 맞대고 살아가는데 서로에게 무한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요. 풀지 않는 시간이 오래 지속되면요 나중에는 불편함을 넘어서 잠도 못 자는 불면증에 걸려요. 예, 잠도 못 자는데 그냥 막 분하고 화가 나니까 이빨도 바득바득 깔아갖고 치아 건강에도 안 좋아요.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가 위장 장애도 생겨요. 결국 나에게도요 너에게도요 서로에게 영육 간에 큰 상처가 된단 말이죠. 분명히 서로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그렇죠?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사랑해요. 사랑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악한 감정, 분노의 감정 품고 하루 이상을 지내면요 그 행간에 반드시 골이 생겨버려요. 시간이라는 그 골이 생겨버리고 그러면 회복이 어렵지 않다는, 회복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회복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 골을 틈타서 악한 사단, 더러운 귀신들이 장난칠 수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믿음의 신앙의 부부 사이에도, 또 심지어는 성도들 사이에도, 부부간에도, 한 교회 지체간에도 쓸데없는 감정 소모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오해해서 잠깐 분노하고 불편할 수 있어요. 아, 권사님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언성 높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빨리 풀어내셔야 돼요. 아이고 내가 착각 미안. 그죠?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심호흡 크게 7번 하시고, 뭔가 분노가 확 치밀었을 때 심호흡 크게 7번 하시고 빨리 풀어버리세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말하지 않는 그 행간에 마귀가 생각 속에 쏙닥쏙닥, 예? 마음 속에 쏙닥쏙닥,
결국에는 실체는 1인데 99% 부풀려 가지고 더러운 누룩으로 말이에요. 내 마음을 공갈빵으로 만들어서 결국 원수가 되게 만드는 것이 마귀들이 하는 전략이거든요. 마귀들에게 그런 틈을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쓸데없는 일에 자주 분노가 치미는 분은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까요? 팁을 드리지 말까요? 고기를 좀 줄여보세요. 제가 읽은 논문은요 그래요. 두부 많이 드세요. 두부, 콩으로 만든 거. 그리고 성격이 그러면요, 성격 온순해진대요. 예. 많은 경우 영적인 문제도 있지만요, 우리도 잘 아는 엘리야가요, 하나님께 전날에는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어요. 그쵸? 근데 이 사람이요, 뒤에서 누가 쫓아온다고요, 사막으로 하룻길 들어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서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런다니까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예? 이게요 되게 영적인 문제 같죠. 근데 하나님이 처방을 해주셨어요. 엘리야를 어떻게 해요? 재워요. 잠 못 자가지고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니까 뭐해요? 먹여요. 밥 못 먹어서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또 마시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재워요. 여러분, 잠 줄여가면서 스마트폰 그만 보고 잠을 좀 주무시라고요. 대부분의 문제가 풀려요. 내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50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친절하게 말이 나가요. 내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사실 그거는 성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잠자는 거, 먹는 거, 쉬는 것에 대한 문제예요. 계명에도요, 6일에 한 번 7일째 되는 날은 쉬래요. 그 하나님 명령이에요. 일을 하라는 것은 열심히 명령 지켜, 열심히 일하면서 쉬라는 명령은 안 지켜.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그래요. 그래, 과로하고 암 걸리고 나쁜 질병 걸려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저한테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셨나? 하나님 미리 얘기하셨어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먹는 거 가리라고, 잘 쉬라고. 많은 경우 영적인 문제도 있지만요, 적지 않은 경우 정신적,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도 우리의 성격과 성품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이에 따르는 많은 연구와 의미 있는 결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고 그것이 지금 현대 과학으로 입증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창조도요, 나중에는 과학이 한참 뒤에 얘기하거든요. 뒷북치는 게 과학이니까. 그래서 지금 음식과 성품에 관한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논문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음식이 건강은 물론이고 성품과 심지어 우리 아이들의 지능에게까지, 그리고 심지어 남자와 여자의 어떤 생식 기능까지, 나중에는 학습 능력과도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음식 잘 가려 먹으니까, 또 잘 자고 잘 쉬니까 일반 아이들보다 7배나 똑똑해진다는 데이터도 있어요. 성품에 문제가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 이 성격 왜 이래요 하면서 내 머리 쥐어 박으면서 한번 기도하시고, 둘째는 음식 바꿔보세요. 잘 쉬시고. 많은 경우 해결됩니다. 예. 28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전에 도둑질하며 살았던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돌이켜 당신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수고하여 돈 벌고 그 건강한 수입으로 선한 일을 시작하십시오. 아마 에베소 교회 안에 뭐 이런 혐의가 있었던 거 아까 좀 설명해 드렸던, 내가 언제 하면서 막 속 뒤집어 놓고 네가 그랬잖아. 뭐 어떻게 입증해낼 방법이 없어요.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훔침을 당했던 사람이, 소중한 걸 잃어버렸던 사람이 아주 모질게 막 훔쳤던 사람에게 막 막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 분위기가 싸해진 거죠. 그러니까 29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부디 더럽고 악한 말은 절대로 입 밖에 꺼내지 마세요. 오히려 서로 덕을 세우는 선한 말만 하세요. 뭐 하지 마세요, 그죠? 근데 그 위에 또 뭐라 그래요? 서로의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선한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특히요, 오늘 교회에 관해서, 목회자에 관해서, 교회 가족들에 관해서, 형제 자매들에 관해서
우리 가족 혈족들에 돌아가 가지고 아이고 우리 목사가 그래, 우리 그냥 뭐 그 사모가 그래, 그냥 우리 그 교회 무슨 권사님 우리 집사님 계신데 뭐 그래, 막 이렇게 교회 가족들에게 불평불만 뾰족한 말 하면요, 그때 속이 잠깐 시원할지 몰라요. 나를 잘 아는 내 혈족에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나요, 그 말을 그 듣는 주변 사람들, 특히 자기 자녀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요, 구원과 생명의 길을 막는 거예요. 구원과 생명의 길을 막는 거라고요. 교회와 목회자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면서 전도가 되겠어요? 불평불만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칭찬할 것 없어도 칭찬을 만들어서 해야 되고요. 자랑할 만한 좋은 것이 없어도 자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쁘다 예쁘다 하면 더 예뻐진다니까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예쁘다 예쁘다. 전 맨날 멋지다 멋지다 듣거든요. 제가 좀 멋있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눈에는 안 차겠죠. 근데 최소한 저는 이게 세뇌가 당한 것 같아요. 예쁘다 예쁘다 하면 예뻐져요. 자, 교회와 목회자 함께 지체된 교회 가족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덕이 되는 얘기.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도 근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근심한다 그러잖아요.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전제가 뭐예요? 성령님도 근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로마서에서는 성령님이 탄식도 하세요. 성령님이 탄식을 해? 탄식하신다니까요, 성경에서. 그러니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된대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주 예수님의 복음으로 먼저 구원과 생명에 참여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이제 다른 더 많은 이들을 그 구원과 생명의 울타리 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마중물 삼아서 그들을 더 많이 주님 품으로 불러들일 그 일만 생각하는 분이에요. 더 많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구원과 생명 안으로, 울타리 안으로 부르려고 하시는데,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 우리의 언행 심사가 아주 뾰족하고 삐딱하고 말이에요. 말 한마디만 해도 그냥 10사람이 막 나가 자빠지고 막 그래요. 그 사람만 얘기하면요, 분위기가 사해지고 말이에요. 그냥 얼마나 어떻게 그렇게 기술적으로 사람 마음 아픈 얘기를 갖다 하는지, 상처를 후집고 막 해집는 그런 얘기를 하는지. 그러면요, 구원과 생명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망설여요,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마음이 막 깎여, 막 진이 빠져, 막 심란해.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는 예수님의 그 구주 예수님의 복음을 네 안에 받은 것은 사실이다만, 근데 너를 통해서 내가 좀 일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참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된다. 내가 너를 써먹어도 되겠냐? 근심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관심은 딱 하나라니까요. 이 구원의 생명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주고 나누어주고, 예, 그렇게 더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는 그 일을 하려고 노력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똑바로 작용하지 못하니까. 31절 32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은 아주 심술궂고 비인격적이고 불쾌한 태도와 화내고 분내고 가시돋친 말들로 남에게 함부로 말하고 떠들고 비난했던 것들, 모두 악한 것들과 함께 다 버려버리세요. 그리고 오히려 서로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잘못한 일에 대해서 서로 용서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용서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얘기하려고 해요. 어쨌든 이러이러한 것 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죠.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선한 말, 선한 행동을 하세요.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우리가 처음에 뭐라고 했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편. 실천편에서 첫 번째로 나온 이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라. 근데 지켜지지 못할 이유가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교회 안에서 뭐 도둑질이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말을 막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그래서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는 이런 분위기가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이 넘어서는,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게 바로 뭐다? 용서다. 용서다.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특별한 일 없으면 그냥 다 해결돼요. 자연스럽게. 성령님이 운행하시는데 뭐가 안 되겠어요. 그런데 조용히 잠잠히 있으면 저절로 해결될 일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떠들어서 더 어렵게 되는 일들이 많고, 문제는요,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간에 맺힌 마음들이 있어서 이것을 풀어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용서라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용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게요.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구주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로 또 한 교회로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저희 눈에 육체적인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눈에는 이 작은 교회가 한없이 소박하고 또 연약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천상의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이 교회를 창세전에 선택하고 예정하셔서 세우시고 운영하시고 또 세상 모든 나라가 쇠하고 멸하여질 테지만 이 교회는 영영히 왕성하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연약한 교회가 연약하지 않다라는 것을 저희 마음속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저희의 남은 생에 건강한 신앙으로 열심히 살아 정말 성령님의 마음에 근심을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됨을 해치는 모든 생각들을 정말 떠오르게 하시고 혹여라도 저희들이 풀어내야 할 것, 또 녹여내야 될 것, 그래서 결국에는 내 마음에서 놓아줘야 할 것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런 너그러운 마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놔줄 사람 놔주고 하나님 용서 받을 것 또 찾아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정말 이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는 온전한 하나됨, 하나님 이 온전한 하나됨으로 한 몸, 한 뜻을 이루는 귀한 한 공동체, 주님의 몸된 영광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 새로운 한 달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또 이 시간 귀한 시간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귀한 물질, 헌신, 봉사, 충성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행한 그것으로 만배로 갚아주시고 일평생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퍼주고 나누어 주어도 부족함이 없고 다함이 없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사 하나님 거룩한 영향력의 중심에 세워주시고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복된 영광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